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우리 9월 새벽기도 다니엘서를 쭉 할 텐데, 여러분 구약 성경 가림줄을 다니엘서에 좀 넣고 6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쭉 계속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읽으면 30번은 읽겠죠. 우리 9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네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편지를 어떻게 주고받는가 하면은 1월 삼성이면 삼성이 유하면 2일 이시요,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다 통해요. 1월 삼성이 뭐냐? 1월 달 하나, 초승달이 하나 있고 거기에 별 3개가 있으면 마음 심자가 됩니다. 유하면 마음이 있으면 2일 이시요, 2일 48시간 더하기 2시간 하면 50이죠. 50시요. 연애 편지입니다. 왜 이렇게 암호로 주고받았는가 하면은, 우리 요즘은 남자친구 없는 게 흉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학생들이 남자친구 연애하면은 학교에서 정학받았습니다. 아주 선생님들이 억압을 하고 우리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핍박 시대에 의사소통은 암호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핍박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 바벨론의 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사를 소통할 때에 직설법적으로 하면은 당장 잡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암호와 상징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 것이 다니엘서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알았잖아요. 금방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기도원에 가서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건과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의 묵시문학의 소통의 상징들을 이해할 때에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시 묵시문학의 형태에 쓰여진 말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의 역사와 사건에 풍자한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단들이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도록 끼워 맞추는 겁니다, 역사에. 그리고 대부분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이나 큰 나무나 이런 것들은 바벨론에서부터 헬라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좀 적대시하고 무너뜨려야 할 대상을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동백이 상당히 경건하고 좋은 장소 같아요. 그래서 이단의 본부들이 일로 많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보면은 여러분 그 나중에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겠지만은 한때, 두때, 반때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가톨릭이 이때부터 이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 그리스도는 교황이다. 봐라, 역사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딱 그렇지 않느냐.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 같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의 666이나 이런 것도 게마트리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숫자의 음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대입을 하면은 컴퓨터나 뭐 이런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 다음에 현혹이 되면은 뭐 하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때 얼마나 큰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하는지 모른다. 거기에 피하려면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말을 믿어지면은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승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두려움을 조장한 자가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세월호 보면 아시겠죠? 아주 거기는 지식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신앙의 체계와 사고 체계에 탁 걸려들면은 그 다음부터 공포가 생겨요. 공포가 생기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인데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여러분 목욕탕에 한 번씩 가보시면은 도화지가 없어서 몸에 그림 그린 사람들 보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림을 그렸다가 만약에 싸우려고 할 때 우통을 확 벗어 제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딱 겁을 먹으면은 그다음부터 자기가 제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조폭들의 몸의 문신만이 아니고 교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 속에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겁먹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지치고 심령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여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딱 끼워 맞추고, 새벽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끼워 맞추면서 자꾸 그 상징을 변화시켜 나간다. 극기하는 초월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까지 가서 역사의 종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일으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단이고, 또 그런 것은 종교가 세상에 끼치는 큰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그런 데에 참 많이 이용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9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이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의 목적을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왜 다니엘이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은 상징의 의미보다도 메시지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은 세월호 굉장히 정말 우리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피도 못한 그 아름다운 꽃잎들이 그 잔인한 4월에 그 험한 수로, 맹골수로 속에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피도 못하고. 우리 굉장히 슬프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도하는 것은 4월로 끝나고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 갑니다 해서 효도잔치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참 중요한 것은요, 그걸 앉아서 슬퍼하는 것 1년을 할 수 있고 2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나라의 잘못된 시스템, 법, 가치관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어져서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피도 못한 그 꽃잎들의 떨어짐에 우리 어른들,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제도 우리나라의 경제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큰일 났대요, 우리나라가. 왜 큰일 났는가 하면은 카드 매출액이 10% 줄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그만큼 소비가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분명히 다니엘서는요, 바벨론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알렉산더 이후에 4명의 지도자에 의한 왕국의 분열, 이런 역사의 흐름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야, 이거는 눈으로 본 것 같이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마지막 떠인 돌이 그 모든 나라들을 파멸에 이르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종말의 역사의 종말이 올 때에 큰 환란이 온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다니엘이 내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되고 이 갈대아 나라가 되어져 있는 이런 때에 성경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는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라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을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남쪽 유다가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래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왕은 권력을 쫓아가고 허수아비해서 끼리끼리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상의 제국과 더불어 싸울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인 한 명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고 예루살렘을 눈물로 걸어다니면서 찾으면서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놓았어요. 영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억압을 하고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될 거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돌리게 할 거다라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기득권층이 고착이 돼가지고 없는 자가 소망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파멸과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해서 공포를 조장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 생활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2차에 에스겔 가고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 데에 그 읽을 때에 무슨 책 읽겠어요? 예레미야서 읽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 6월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라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읽다 보니까 24장 11절과 12절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보니까 24장이 아니라 25장이죠.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탁 깨닫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70년이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이 가까이 올 때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고역이 끝나고 우리가 이곳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돌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거든 다시는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고통을 당하였던 유대 말기에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흔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돌아가거든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자.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눈 감고 환상 중에 하나 보이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이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제국, 우리를 억압했던 그 제국은 뭡니까? 권력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 권력을 통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제국의 가치관 아닙니까? 이런 나라 세우지 말자.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에 왕이 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까지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디테일한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보겠지만은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월호를 보면서 내 자식과 같은 감정이입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4월 한 달이면 좋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도나 법이나 모든 것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를 들어서게 했는 줄 아느냐? 페르시아가 왜 망하고 새로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들어섰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왜 알렉산더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나라를 네 등분으로 나누고 끊임없이 인간이 세운 왕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질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았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역사의 종말의 시나리오가 임하는 것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 혼자 살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지 마세요. 다니엘서의 목적은 뭐냐면요, 돈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앙, 그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나라는 유한하고 파멸된다는,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돈과 권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예요. 왜 교회 다니는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내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능력 빌려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소비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 살아가려고 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힘 빌려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은 세상과 교회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화되어져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교회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서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만들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수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내가 많은 사례를 받고 이런 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국, 기독교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밀을 하나 해줄게요. 목사님들끼리 인사할 때예요. 처음 딱 보면 서로 눈싸움하면서 이 사람이 교인이 몇 명이 되는가 그거 먼저 생각해요. 옛날에 그래 안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합니다. 이런 거였지. 언제 몇 명 따졌어요. 저에게도 물어요. 한참 뜸들이다 보니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죠? 제 대답이 있죠? 아직 10,000명은 좀 안 됩니다.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뭐 이래 봤는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얼마나 해요? 제 대답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연봉이 100억은 안 됩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을 쫓아서 살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런 일시적인 가치를 쫓는 세상을 하나님은 멸하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하면 돈과 권력이 괴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돈과 권력을 괴물로,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로 취급하기 위해서 기괴한 모습으로 상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을 가져다주는 도깨비 신앙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오늘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돈과 권력은 인간의 삶을 파멸에게 이르는 괴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세월로 보잖아요. 유병헌이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까? 왜 그것이 괴물인가? 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권력과 돈을 자신의 삶의 안정과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요, 자기가 수고한 돈 써보도 못하고 죽어요. 우리의 생애를요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 했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런 책. 성공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세계가 감탄하지만은 와서 들여다보면 뭔가 하면은 성공은 했는데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히딩크라는 괴물이 우리나라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엉망진창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만족을 모르게 해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돈과 권력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안정과 우리의 삶의 행복의 목적을 그곳에 두면은요 누리지 못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지 아니해도 내가 번 것 오늘 쓰고 살아도 내가 나중에 늙어서 힘없을 때에 공동체가 내 삶을 보장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저 교회를 천국에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이.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면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요, 또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삶 너무나 많이 살아요. 그런 사람은 평생 내일 행복하고 오늘은 늘 불행하다 보니까 그 생애는 한마디로 불행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뭐 하며 살았나 후회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또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 믿으세요. 내일 불행할지라도 오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 한번 하세요. 내일 불행할지라도 오늘 행복하세요. 죽을 때까지 오래 살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쌌다가 오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수고의 분복을 누리기를 바래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이루는지는, 자기 이룬 만큼 내 수고의 분복을 누리기를 바래요. 그걸 못 누리도록 중간에서 착취해가는 자들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하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빛이 돼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와가지고 아주 예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성돈 집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어느 조그만한 걸 안고 와가지고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하다가, 아유, 목사님 호주에 가서 로스쿨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뭐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 말 안 듣고 가더라고. 내가 축복기도 해줬는데 가도 안 된다 야 이랬더니 가서 몇 개월 만에 적고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어제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요, 강남에서 사업하는 꽤 큰 부자고요, 오빠는 간호원이 15명이나 둔 한의사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혼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엄마가 제 책을 보내주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니까 탁자 제일 중앙에 이렇게 늘 책이 놓여 있는 거로 봐서 목사님 읽는 것 같아요. 이런 하는 소리가 자기 엄마 아버지가 네가 옳은 것 같다 이러더래요. 그렇게 강남 논현동에서 한의원을 크게 하는 오빠는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는데, 여러분 호주에서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내일 걱정 없이 행복한 걸 보면서 네가 맞는 것 같다. 그 시어머니는 여러분 강남의 권사고 장로인데 얼마나 여러분 이 며느리를 구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속에서도 전혀 걱정 없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면은 권사가 그런다고 이러면 끽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모이는 숫자와 돈과 재정과 권력에 목사의 권위를 가지니까 세상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2호선 서초역에 3천억을 지었지만은요, 그 건물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 대단하다 이러는데,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요, 조금 더 가면은 100몇 층짜리 짓는 빌딩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아. 그 100몇 층의 화장실 같은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을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약간 30세 좀 넘은 추신수가 7년에 1,400을 버는데 나이 60된 목사가 한 3억 연봉 받는 걸 자랑하니까 추신수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짜않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일 때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나의 위치가 어디 있든 참 행복하고 있는 사람 비난하지 않고 없을 때 위축되지 않는 복된 생애가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그 이후의 모든 제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권력, 그 권력이 만들어낸 돈, 거기에 사람들이 취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 로마에서 우리 핍박받은 거 알잖아요. 313년, 굉장히 중요한 해수지요. 기독교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날 밤에 밀라노의 전투를 앞두고 꿈에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이 길을 가지면 이길 거다. 그래서 이기고 난 뒤에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이런 신화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세에 그런 신화를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요, 잘 알잖아요. 로마가 오현제, 5 황제의 현명한 황제의 찬란한 꽃을 피우고 난 뒤에 로마가요, BC가 아니라 AD 3세기에 오면은 50년 동안 황제가요, 26명이 세워지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의 투쟁의 말기에 로마가 6명의 황제가 다스릴 때에 콘스탄티누스도 그 가운데 한 명의 왕이었어요. 자기의 경영 상대 4명을 다 처리하고 마지막 이제 로마 제국의 대제로 등극하려면 막스티우스하고의 결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전쟁의 승리에 의해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왜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정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잖아요. 남 죽어야 내가 사는 삶. 교회조차도 옆에 교회의 불행이 내 교회의 행복이 되는 얼마나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보지 않고 지금 눈앞에 닥친 승리만을 쫓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아닌데, 인생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치열하게 안 사셔서 그랬나? 여러분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했다고요. 50년 동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26명의 황제가 세워지는 그 수많은 피를 흘리고 얻었던 권력도 2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권력이 뭔가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를 잡으면은 정도전이 같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볼 거야 하고 꿈을 꿨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고 많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5 황제를 누리고 로마의 대제로 등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딱 등극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정도전 실패해버렸잖아요. 콘스탄틴에게 로마에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기독교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순교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나누어서 서로 콩 하나도 갈라먹는 그런 사람들, 이상한 무리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로마는 뭔가 하면 힘이 정인 그런 사회 아닙니까? 힘이 덕목이고. 그래서 강력한 군주만이 강력한 질서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두머리도 없는데 제각기 자기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는 희한한 무리들이다, 이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목사님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내 말 들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영적인 공갈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느 누구든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는 교회예요. 집사도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장로도 주인 노릇하고, 목사도 주인 노릇하고, 교인도 주인 노릇하고, 누구 하나 눈치를 보지 않고 각자의 일을 하는데, 어둠과 혼돈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세속의 대한민국이에요. 교회는 이상하네. 복지법 안에도 복지가 실현되고요. 강력한 법을 제정 안 해도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 그게 하나님이 주인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유대 말기에 바벨론화되어져가고 애굽화되어 제국화되어져가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눈물로 흘렸던 예레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면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 돌아갈 때에는 그때와 같이 돈과 권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말고,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자. 이게 바벨론, 다니엘입니다. 이게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에서 6월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도 자기가 꿈꿨던 새로운 세계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가장 낮고 천한, 어느 누구 하나 우두머리가 없지만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돌아가는 코스모스의 그러한 질서의 세계인 교회,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종말 속에 공포를 심어주어서 유병현이와 같이 자신의 욕심과 배를 채우는 그러한 데에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의 생명에 한치를 더해주지 못하는 돈, 권력. 지금 보지 않습니까? 삼성병원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72세에 그 돈이 생명을 구해주지 못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벌어도 그 200만 원을 내가 정말 황제와 같이 쓰며 살아도 마지막에 내 수고의 열매를 공동체가 기억해주는 그런 유기체가 돼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어른들 그러니까 참 미미한 거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건 정말 미미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어른들 일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나보다 좀 앞선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를 먹고 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제 나이가 꼭 그 나이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지금 제 친구들이 전부 은퇴 다 해요. 참 제가 아픈 것은요, 내가 목사 잘 됐다 요즘 절실하게 느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아픈 게 뭐냐면요, 퇴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평생 일을 했으면 이제부터 내가 남은 생에는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리며 살자, 이런 기대로서 은퇴하는 나라를 만들려면은 돈과 권력이 괴물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그런 신앙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야죠. 흘러나가야죠.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했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받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부모 세대의 수고와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건설한 줄 알아서 그분들이 힘이 없고 필요가 없는 그때의 경제적인 논리로 쓸모없는 가치로 취급하지, 쓰레기로 취급하지 말고요,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돈과 권력을 괴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 예레미야가 눈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에스겔이 북쪽에서 끓는 가마솥이 기우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의인 한 명이 없다는 말인가? 이 땅이 모두 다 여호와라고 하면 깜빡 넘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 중에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그 영성을 다니엘은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포로에서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 교회가 생기를 잃어가서 3천억 지은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찬양하며 플랜카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잠실의 백몇 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서 보면서요, 좀 심각했죠. 돈과 권력이 좀 하찮게 보여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참 누림이 되는 그런 복된 신앙,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좋은 말씀 하셨네? 아닙니다. 좋은 걸 경험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좋은 것 기청소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 선택의 순간에 돈보다 사람이 밟히는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은 것은 없어도 배짱 있게 살아가는 모습. 제가요, 목사 되고는 한 번도 돈 모아본 적 없습니다. 아이고, 뭐 늙어서 뭐 그러면 보험병원 가겠죠. 여러분, 참 우리나라 천만의 기독교인 자랑보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예레미야의 심정, 다니엘의 심정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것이 11조의 정신을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의 도네이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잘 사용되어져서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그 낸 세금이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므로 세금이 아깝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의 빛이 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력과 돈에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곡의 눈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너희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종이신 하나님이심을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침몰해져가는 이 나라를 보면서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인 것을 확인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기와 생수가 썩어 문드러져가는 냄새나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을 위하여 6월 한 달도 기도하며 그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기를 하는 믿음의 권속들 꺼져가지만 빛을 잃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